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4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08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무궁하심을 찬송하며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나 늘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한 영적인 가난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힘으로 삼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를 돕기 위한 헌금을 전달받기 위해서 3명의 사람을 보내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3사람은 디도와 이름을 밝히지 않은 2명의 형제들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이 바울이 이 3명의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뽑아서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적합한지 충분히 검증하여서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신중하게 사람을 뽑아 보낸 것은 이 일이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덕스러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2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한다. 이처럼 선한 일을 할 때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이 교회의 분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쁜 일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 선한 일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면서 그 일 때문에 성도 간에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주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덕을 세우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평안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3사람 중 2사람 디도와 한 명의 형제를 소개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1명,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3명의 사람을 보내었는데 우리가 앞서 2명을 살펴봤고 오늘은 나머지 한 형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세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 바울은 이 형제의 경우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3명을 보내는데 3사람을 보내는데 한 명은 디도이고 나머지 2명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형제라고만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형제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밝힐 이유가 없었던 것 같고 디도가 가서 직접 이 2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형제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에 살펴본 대로 바울이 이 디도를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간절함을 디도에게도 주셨다. 그것을 바울이 감사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
혹은 열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가 그 하는 일,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곧 실증을 느끼게 되고, 조금만 어려운 순간이 오면 쉽게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없으면 실증을 내거나 혹은 어려울 때 그 일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오해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긴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간절함을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오해하고 멀리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간절함을 디도에게 똑같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하는 이 형제의 경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형제의 경우도 하나님이 주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바울은 여러 번 확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 번 확인하였다. 여기서 이 확인했다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험을 하여서 정말로 그러한지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증명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단지 그 형제의 말이나 혹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형제의 모습만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겉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간절함을 주셨구나, 저런 사람이면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철저하게 검증하여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간절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보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으는 일에 얼마나 신중했는가, 정말 아무 사람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검증하고 검증된 그런 사람들만 보냈다. 이것은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일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잘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 번 증명하였다, 그래서 검증하였다, 그 사람을 보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잘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에 의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모든 것이 훈련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교회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우습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본인과 교회에도 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 직분에 대한 자격을 말하면서, 이것은 이제 오늘날 말하는 목회자나 장로나 이런 직분에 대한 것이겠죠. 거기에 대한 자격을 말하면서 새로 입교한 사람,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 이제 막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준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막대한 헌금을 모아서 전단하는 일, 이런 아주 신중해야 될 이 일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잘 훈련되고 또한 준비된 그런 일꾼이어야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격이 검증된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3명의 사람들, 우리 디도와 2명의 이름 모를 형제들, 이 3명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이제 종합적으로 한 번 더 밝히고 있어요. 23절 말씀을 보세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디도는 바울의 동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또 디도와 함께 가는 2명의 형제들, 이름을 밝히지 않은 2명의 형제는 여러 교회가 보낸
대표자들이고 그들의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 이 고린도 그 바울이 이 이방인 교회들 뭐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이런 이방인 교회들에게 헌금을 걷어서 보내는데 그 헌금을 보낼 때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들의 대표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헌금 자체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하나로 묶는 하나의 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각 교회에 헌금에 동참한 각 교회의 대표자들이 함께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헌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여러 교회의 대표자들이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보낸 여러 교회들이 보낸 대표자들이고 그들의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모은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적합한 그야말로 검증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이처럼 검증된 세 사람을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러한 내용을 권면합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교회들 앞에서 그들이 가진 사랑과 또한 바울이 그들을 위해 한 자랑이 참이라는 것,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거든요. 그 자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너희가 이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실 이 권면 24절 말씀 안에는요 바울의 책망이 들어있어요. 약간의 책망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뼈가 있는 말이에요. 뼈가 있는 말.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1년 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기뻐했고,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를 위한 헌금을 이방인 교회에서 거둘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말했을 때 제일 먼저 동참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헌금하는 일을 이미 시작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고린도 교회가 교회에 열심히 다른 교회에 도전이 돼서 다른 교회들도 열심히 헌금을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9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장 2절을 보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아가야에서는 할 때, 아가야는 고린도가 있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였습니다. 이 자랑을 들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헌금에 열심히 동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 앞부분에 이미 보았죠. 8장 앞부분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지나치게 많은 헌금을 하였다. 그러니까 풍성한 헌금을 하였다. 그 시작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게 도전을 받아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선한 영향을 끼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1년 전에 시작한 그 헌금이 어느 순간 멈춰버렸어요.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이 헌금하는 일도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 그 앞부분 2장부터 7장까지 7장 앞부분의 내용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갈라진, 화목하지 못한 그 갈등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잖아요. 그 서로 갈등 때문에 헌금하는 일도 멈춰버렸던 거죠. 이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자랑,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헌금에 열심이다, 이 자랑을 했는데 이 헌금이 멈춰버렸으니까 이 자랑이 헛것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에 얼마나 잘했느냐, 이제 내가 3명의 사람들을 보내는데 너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열심을 이제 잘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야, 내가 너희를 자랑했는데 너희가 이 모양 이 꼴이면 어떡하느냐, 내 자존심이 내 꼴이 뭐가 되겠느냐, 내가 너희를 자랑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말은 아니에요. 단지 자기가 한 말이 헛것이 될까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언제나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로, 모범적인 교회로 성숙하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앞에서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그런 교회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 교회의 진정한 자랑, 이 교회의 진정한 자랑은요, 예배당의 크기나 이 성도의 숫자나 어떤 많은 재정, 풍성한 재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교회 안에 가득하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교회의 자랑이죠. 모든 성도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야말로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응곡교회가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고 복음을 또한 전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교회 앞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3명의 형제들, 사람들을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를 위한 헌금을 걷기 위해서 보내는데, 이 일이 신중하게, 얼마나 귀한, 참으로 귀한 일이기에 아주 신중하게 검증된 3명의 형제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무런 훈련과 준비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되고 준비된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보내었다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잘 준비되고 훈련이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응곡교회 가운데 준비된 일꾼들이, 또한 훈련된 일꾼들이 세워져서 정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교회들 앞에서 모범적인 교회, 믿음이 성숙한 교회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참된 자랑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 믿음의 성숙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자랑할 만한 교회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여 싸우니 우리 영국교회가 그런 성숙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가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복된 하루,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하루인 줄로 알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귀한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인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모든 의심, 근심, 염려를 내어버리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